오늘 빌립보서 강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빌립보서 강의가 9월 첫째 주 딱 8개월 정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과제물을 내준 다음에 평가하고 도장을 찍어주죠. 어떤 도장을 받으셨습니까?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정 못한 애들은 뭘 찍어줬습니까? 잘했어요. 그거 받은 분은 없나 봐, 우리 교인들은. 네, 저는 종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도장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노력하세요. 그렇죠? 참 잘했어요는 학점 A, B, C 중에 뭐가 될까요? A 학점. 잘했어요는 B 학점. 노력하세요 하면 C 학점. 수미 양가 중에 참 잘했어요는 수. 잘했어요는 우. 노력하세요 하면 양가. 그렇죠?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 잘했습니다 라고 A 플러스 주는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시기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주는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표를 돌려줬을 때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멋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 잘했다고 칭찬했던 이유가 14절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 잘하였도다. 헬라어 성경은 칼로스라고 있습니다. 칼로스. 영어 음악은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beautifully, 아름답게, honorably, 훌륭하게, very well, 매우 잘, 그 다음에 well enough, 아주 충분히,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단어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한 단어 속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격,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감사, 끊임없는 애정과 끊임없는 어떤 그 격려의 말씀이 카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다 결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앞에 지금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할 걸 전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예, 아부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진정으로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잘 섬기셨어요. 예, 그리고 잘 섬기고 있어요. 우리 홍 장로님 지금 30째 못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홍 목사님하고 우리 홍재기 집사님 같이 나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신데 예,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고사님 집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예, 몸이 힘들고 짜증이 나고 예배 시간에
진짜 예배가 집중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한테 카로스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해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또 원장로님 매주마다 세 번씩 투석하시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거 보면은 카로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원강사님은요 저한테 간혹 전화하면요 얼마나 경쾌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20, 30대 젊은 처녀 같아. 어제도 전화가 오셨는데 목사님 접니다. 전화만 받아도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리고 끝날 때마다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교환면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권사님 참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또 뒤에 하시는 이장자 집사님 진짜 아름답게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시는데 진짜 잘하셨어요. 여진이 유럽 잘 다녀왔죠? 잘하셨어요. 얼굴 깜짝깜짝하게 탔는데 더 예뻐졌는데 잘했어요. 우리 성진이 매주마다 연주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이경수 매주마다 애를 돌보랴 또 찬양 인도하랴 아주 힘들죠? 잘하셨어요. 우리 또 헌금위원 매주마다 헌금위원 매달은 헌금위원 그냥 북바퀴처럼 하고 있는데 안 내려나고 너무 잘하셨어요. 힘들 가운데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헬렌 우리 자매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또 이면 집사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든 분들에서 우리 환영과 감사 경례 박수 주십시오.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이 칭찬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설교지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14절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또 하나의 후원부대가 있다. 하나님의 후원부대, 주력부대에 있는 빌립보 교인 너희들은 또 다른 후원부대다. 이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해서 칭찬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칭찬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 그런 거 받으면 교만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누가 밥 사주면 그냥 더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잘했다고 했던 이유가 뭔가 14절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어디에 참여했다고요? 괴로움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비도 맞춰줘야 돼. 웃음도 짓게 돼. 어느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돼. 영적으로 기도도 해줘야 돼.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상을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인간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사도바울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 뭐냐면은 자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20년 동안 했어요. 집도 없이 20년 동안 선교하다가 마지막 6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순교하셨는데 그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오직 빌립보 교회 한 교회가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같이 동참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괴로움은 뭐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힘든 사람입니다. 강아지가 힘들지가 않아요. 강아지가 내가 두드러 해보려 하면 미안합니다. 우리 다음 사장님 꿀밥 한번 때리고 밥 맛있는 거 주고 깨 하나 주고 그러면요 꼬라지 살살살살 들고요 말 잘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참 힘든 사람이야. 왜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막히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막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된 그 이방 사람들이 그 명으로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핏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핍박당하고 도망치고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법정에 불려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모욕을 당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괴로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괴로움은 뭐냐면 1차, 2차, 3차 20년 동안에 방랑제 생활 순교사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했더니까 여러분 먹는 거 바뀌지, 기후도 바뀌지, 잠자리도 바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호텔에 갈 때마다 저는 베개를 갖고 다닙니다. 필로를. 이 베개가 안 맞으면 잠을 못 자요. 호텔에 가게 되면 이 필로가 되면 높죠, 그렇죠? 높고 딱딱하고 그래요. 그래서 베개를 안 갖고 다니면은 타올을 몇 개 이렇게 폴딩업 해갖고는 제 머리에 딱 맞춰 잡니다. 이 잠자리 바뀌고 먹는 것도 바뀌고 기후도 바뀌고 사람도 매고 막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 고쳐주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고난이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안하고 도망쳐야 되고 또 디펜스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침묵을 지켜야 되고 하는 육체적인 정서적인 이 괴로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은 경제적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랑 선교를 했어요.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선교하고 목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는 철학자들이,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사상을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돈을 받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줬거든요.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쳐 주니까는 사도 바울도 돈을 받고 가르친다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비량으로 나는 텐트 메이커로서 내가 돈 벌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는 의미에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자비량 성경을 하고 고린도 지역 이외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는 헌금을 가지고 성경금을 가지고 그가 선교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내 괴로움, 이 괴로움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겠죠. 그런데 이 괴로움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교인들의 괴로움에 같이 참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의 괴로움에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괴로움에 어떻게 참여를 했을까? 미국 교회 276명과 은퇴하신 목사님들 24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 목사님들이 번아웃되는 괴로움을 몇 가지로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끼리의 갈등,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이 이 사람의 힘을 빼더라고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끼리 누가 싸웠다, 또 목회자와 누구와 또 성도 갈등이 있다, 목사님들은 삐져서 교회 이제 안 나온대요. 그러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내가 또 잘못했지. 뭘 잘못했을까? 머리를 돌리고 하면 기도도 별로 안 되고요. 설교 준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은요, 굉장히 지도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 계속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목사를 만났을 때도 같이 밥 먹으면서 전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와는 갈등이 없잖아요. 그런 갈등이 있어요, 저는? 갈등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수해서 가면 잡자. 없잖아. 없어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성도와 성도의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생기다가 또 해결되고, 조금 생기다 해결되고. 그게 행복이죠. 그게 최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 목회하는데 강단 올라가면 부들부들 떨고, 당회 가면 당회하면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서는 이 기도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저는 이 에르나에 와서 아직까지는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었는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일에 참여했다. 다시 말해 14절에 괴로움에 참여했다. 15절에 주고 받는 일에 참여했다. 이 꼴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서 빌립보 교회는 뭐였습니까? 주고, 사도 바울은 뭐였어?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주고 사도 바울은 받았어요. 또 빌립보 교회에서는 또 사도 바울은 줬어요. 또 기도를 주고 또 빌립보 교회는 또 기도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서 기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도 바울은 물질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주고 기도 주고 물질 주고 서로 주고받는 일을 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하에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의 대표인 에바브로 기도를 파송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을 한두 번 도와줬고, 또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도 또 보내줘서 또 도와줬고, 그래서 계속 도와줬던 거예요. 이게 주고받는 일이 있었어요.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이게 주고받는 일로 빌립보 교회가 같이 참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주고받는 관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괴로움을 참여하신다면 목회자에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명 목사를 불쌍히 해주시고 더욱더 큰 영령을 주시고 더 큰 성실함을 주시고 더 큰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주셔야 돼요.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또 계속 주셔야 되겠죠. 계속 기도를 주고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에 그 괴로움 참여하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참 잘하였도다 카르로스. 이런 괴로움에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로 15절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복음의 시초, 이것은 뭐냐면 in the early days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처음부터 나를 만났을 때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처음으로 너희를 만나, 1차 전도 여행할 때 처음으로 만났을 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초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지금까지 도와줬다고 하는 그 얘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지만 계속 도와주는 건 힘든 겁니다. 왜냐면 나도 지치고 나도 여력이 없고 또 상황이 바뀌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잘했다고 하는 일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의 시초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부터 여기까지 내 괴로움에 너희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렌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목사의 심장, Heart of Pastor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회자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몇 가지 M이 필요하다. 첫 번째, 미션. 목회자의 사명에 같이 어그리하고 그 사명에 동의하고 그 사명을 같이 달려가는 미션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 마인드. 마음으로 살아가고 마음으로 연락하고 우리의 마음을 서로 드릴 때에 목회를 섬길 수 있다. 미니스트리. 말로만 하지 않고 교회 조그만 일이라도 같이 미니스트리에 참여하고 매니지먼트가 참여할 때에 목회자에 큰 힘을 줄 수가 있다. 메디테이션. 영적 재충전. 목회자가 영적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도원을 갔다 오는데,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원에 계신 분들이에요. 목사,
계신 그 권사님들이 목사님, 요새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잘 안 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원에 간다면 목사님 기도도 어려운데 그냥 교회 지키시죠. 교회 왔다가 기도 갔다 오면 교통비도 들고 돈도 들어가는데 그냥 계시죠. 그래서 교회 기도 못 가게 되는 교회가 많아요. 영적 충전, 마음이 재정적인 후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저를 잘 후원해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많은 괴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재정적인 후원,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괴로움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괴로움에 참여하는 영적 의미가 뭘까? 단순히 주고받는 일에 끝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고받는, 괴로움에 참여하고 괴로움에서 주고받는 그 참여에 대한 영적 의미를 오늘 해석해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 주고받고 괴로움에 참여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금으로 도와주고 물질로 이 후원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 17절에 보시면, 자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함으로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자, 이 말을 자 이렇게 쉽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들이 보내주는 후원헌금 또 간혹가다 먹을 것도 보내주는데 내가 그거를 찾고 있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너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여기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영어로 말하면 어카운트라는 단어예요. 어카운트, 부자. 여러분 세이빙 어카운트, 체킹 어카운트가 있죠. 자, 이 말이 이럽니다. 오직 너희의 어카운트에 과실이, 다시 말하면 크레딧이 쌓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감사하고 너희들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영적 어카운트에 영적인 자산이 쌓이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서 기도해줬다, 내가 누구를 좀 도와줬다 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어카운트에 쌓아놓은 행위예요. 아멘.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돈을 맡기면 뛸 수도 있고요. 은행에다가 맡겨놔도 여러분, 이 은행에서 마치 파산하게 되면 여러분, 뭐 미국 같으면 얼마인지 10만 불까지 다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 100만 불하면 90만 불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한테 주고받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어카운트에 하나씩 크레딧으로 남아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I'm looking for what may be credit to your account. 너희 어카운트에 지금 크레딧을 쌓아주고 있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뭐 먹어서, 내가 뭘 입어서, 내가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영적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 말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안 갖다 줘도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말은 아페초라는 단어인데, 이 아페초라는 단어는 payment 아니면 receipt, 영수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많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 have received full payment. 아니면 I have received full receipt. 내가 모든 영수증을 다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주고받는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겨지는 헌신이다. 남겨지는 헌신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겨지고 있어요. 남겨지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남겨지고 그 사람들 마음에 남겨지고 우리 삶에 남겨지고 이 세상에 남겨지는 헌신이에요. 자, 바친 입장에서 남겨지는
것이고요. 반응자가 뭡니까? I have full receipt, 그러니까 영수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보내준 돈에 대해서는 영수를 다 갖고 있다. 내가 단 1불이라도 허투루 쓰는 적이 없다. 너희들이 선생님 뭐 있으셨어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 때나 영수증을 주고서 내가 이거 썼고 이건 이거 썼고 여기 썼고 여기 썼다고 내가 말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겨진 방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갔다 왔다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금요일날 기도원에 갔다 와서 집에까지 들어온 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상에 앉아가고는 이제 지갑을 정리를 한 것까지 생각나는데 그 다음부터 지갑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발견을 하고 급히 이제 크레딧 카드 3장이 있었고 집사람 기도 갈 때 헌금을 하라고 또 용돈 쓰라고 해서 돈을 좀 캐시를 찾아서 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한 100불이 좀 넘게 있어서 캐시가 다 쓸 거.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일하는 그 음식점에서 오래전에 쿠폰 100불짜리 고기 뷔페권 100불짜리 쿠폰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교인이 저한테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사 먹으라고 스타벅스도 기프트 카드 하나 줬는데 이번에 가서 4불짜리밖에 못 사 먹었는데 다 먹었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시카고 있을 때 똑같이 지갑을 잃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연말이 됐는데 우리 원 장로님, 원고사님, 나이 되신 어느 분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200불 글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금이 들어오면 쓸 수가 없어가지고는 비자금을 머리에 꼽을 쳐봤어요. 그래서 지갑에다 딱 집어넣었는데 시카고 K타운에 어느 분 이제 식사대에서 바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200불 갖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이번에도 100불 이상이 있는 걸 잃어버려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목사 지갑에는 캐시 100불이 있으면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영적 카운트에 다 정립되는 것이고요. 그것들은 남겨지는 것이고요. 또 목회자의 자는 교회 여러분 헌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단 1불이라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절약하면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주고받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이다. 또 누가 기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다. 여러분, 내가 누굴 도와줬어요. 목회자를 도와줬어요. 교인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이게 오퍼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분들은 이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2010년도에 이 교회 부임해서 11월 달인가 설교하는 기억이 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 있었을 때 얘기를 했었죠. 어느 교회, 어느 분이 교회 그래도 피아노 몇만 불짜리 맛있는 거를 헌금으로 바쳤는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나가면서 그래도 피아노 요원에 싣고 갔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민 교회에 허다하게 많아요. 애리조나 땅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시간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식이면 안 돼요. 목사님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강대상이나 봐서 강대상 빼 뽑아가고 의자 10개짜리 10개 헌금했는데 10개 뽑아가고 피아노 뽑아가고 마이크 뽑아가고 내가 카페 깔았는데 카페 다 뜯어가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시장판이죠. 여러분, 그거는요 오퍼링이 아니라 디파짓이에요. 디파짓.
뒷받침 해놓은 거야. 뒷받침 해놨다가 이자는 없지, 교회는. 그러니까 원금은 되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슬프고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이민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치면 끝나는 거예요. 목적 헌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헌금은 헌금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사람한테 줬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분이 결혼했을 때 화분을 하나 바쳤어. 화분을 바쳤는데 화분이 관리를 잘못해서 막 기름에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죽었어요, 완전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화분을?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화분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대처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워야 되죠. 치웠다가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치웠냐고. 그거는요, 헌금이 아니라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맡겨둔 거야. 내가 화분을 맡겨둔 거야. 관리 잘하나 못하나. 죽어도 좋다 이거지. 죽어도 좋다 이거지. 그거 튀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닙니다. 끝이에요. 헌금 바치면 끝. 기억도 할 것도 없고 크림을 할 것도 없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맞춰줬는데 내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요 하나님 거예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의 째며 가운데 돈은 누구 겁니까? 말들 못하게 보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빌려줘서 쓰다가 가는 거니까 엄마가 고마워요. 그렇죠? 하나님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거예요. 나한테 주고받고 나 줬는데 한 번도 나한테 내색도 하지 않고, 예? 영수증 좀 갖고 오세요. 한번 봅시다. 장정리 잘했어요. 바오 선생님 거 내가 마물 보내셨는데 마물 중에 얼마 남으셨어? 그런 거 하지 않았다. 하나님 바친 헌금으로 바쳤다. 아름다운 예물로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너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카로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괴로움을 당한 사람에서 여러분들이 주고 또 주고 또 줄 때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반드시 채워주세요. 네.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목사한테 착하면 축복받는다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칼큘레이션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의 칼큘레이션은 반드시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생물에서 물을 계속 부으면 새로운 물이 나고 생물을 해서 그냥 놔두면 썩은 물이 되듯이 계속 벗어주고 벗어주고 어디 죽을 게 없을까? 기도할 게 없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주위 어려운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시고 특별히 목회자